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시는 어느 집사님께 그래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그거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달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저께 것도 모르는데 한 달 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지난주에 김장을 하셨죠. 겨우살이 준비로 김장은 준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치매 환자 검사를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카드를 사용하면서 어떤 낱말을 읽게 하고 좀 있다가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검사를 하죠. 지난 주일 전까지 강단 색깔이 어떠한 색깔이었습니까? 지금은 하얀색인데 그 전에는 어떤 색깔이었죠? 요거요. 초록 색깔이었죠. 그 의미를 아시나요? 교회력을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교회 절기가 무슨 절기죠? 네? 자, 교회력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 주기로 지키는 교회의 달력, 이게 교회력입니다. 맨 위에 볼 것 같으면 그 대강절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뭔가요? 성탄절. 그 다음에 크게요. 네,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거든요. 근데 이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 절기. 초록 색깔이 한 23주쯤 있었을 겁니다. 다음 주면은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사용하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적색, 흰색, 녹색, 보라색, 흑색, 그렇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는데요. 적색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주로 성령, 충만, 성령. 그리고 흰색은 흠이 없는 순결, 거룩함. 녹색은 주로 성장을 표시하고요. 보라색은 참회 또는 위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흑색은 애도의 색상이죠. 그래서 각 색상마다 쓰이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 5가지 색깔을 이번에 목사님께서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이 강단 색깔하고 목사님들 이 목걸이 색깔이 같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새해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새해의 시작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12월 2일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부터가 교회로서는 1월 1일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교회 신년이 되고 또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신년 정월 초월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 성탄절 이전 4주입니다.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12월 2일 주일부터 4주간입니다. 자, 대림절의 뜻이 뭘까요? 자꾸 넘어가죠. 대림절은
advent라고 하는데 도착한다, 기다린다, 옴, 도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원은 adventure 이러한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의 adventure란 말이 있죠. 이 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뭘까요? 초대교회에서 지켜왔던 성탄절 이전 4번의 주일을 말하고 강림절 또는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즉 내려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린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또 그의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를 많이 지키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을 예수의 초림, 처음 오시는 성탄, 초림을 감사하는 의미로도 지켜야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종말과 나아가서 역사와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겸허하게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도 대림절이 주는 독특한 영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리고 대림절에는 이 강단상에 촛불 5개가 꽂히게 됩니다. 3개의 보라색, 1개의 붉은색, 1개의 하얀색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초는 애원의 초, 희망의 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초, 평화 또는 준비, 목자들의 초, 기쁨의 초, 천사들의 초, 사랑의 초를 의미합니다. 이 성탄절을 바로 앞둔 바로 직전 주일에는 붉은색을 점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건 뭘까요? 대림절 하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대림절 하완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림절 하완은 상록수를 이용하는데 그 의미는 푸름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완의 동그란 모양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거 만들어 보신 분 계시나요? 성탄절에 점화하는 하얀 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상을 밝히시는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 주일마다 1개씩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대림절 초라든가 화환에 담긴 얘기라든가 아들 내용이 더 많이 있지만 진도가 더 나가면 여러분들의 머리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잊지 말까 합니다. 혹시 금년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와 함께 이 크리스마스 트리만 만들지 말고 이 대림절 하원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잠깐씩 이제 첫째 주일에는 하나,
두 번째 주일은 2개 이렇게 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놓고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너무 오래 켜두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잠깐만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가 초를 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은 이전초 하나와 새초를 켜서 일주일 내내 2개의 초를 밝히고, 셋째 주일은 이전초 2개와 새초, 넷째 주일에는 초 4개를 모두 밝힙니다. 그래서 매 주일 새초를 켤 때에 이 성경과 함께 아래의 글을 묵상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을 읽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촛불을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주일 초가 달라지는데, 이건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든 그러한 초를 사용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둘째 주일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보고 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곧 오소서. 자, 셋째 주일이죠.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보고 함께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기쁜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자, 넷째 주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고 이 촛불을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여태까지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올해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탈절 전 4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되면은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불렀던 복음 찬송이 있는데, 지금은 그 곡이 새 찬송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58장 서쪽 하늘 붉을 노을 영문밖에 그 찬송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대림절 기간에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던 그러한 곡인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어르신들은 혹시 불러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고대갑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보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네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예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간주 부탁드립니다. 사절입니다.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바라보누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시네 손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지만 교회 시작은 이 대림절이다. 이것만을 아마 기억하셔도 오늘 제가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을 부르는 말 가운데
검색하는 인간이다. 들어보셨나요? 현대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인터넷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검색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하실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창에 정보와 연관된 말을 쳐서 넣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키워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검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살던 저의 집이 생각나서 이 검색창에다 주소를 쳐넣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창에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쳐야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서 검색창에 쳐넣게 될 때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연관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칫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신앙에도 적절한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대림절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신앙의 키워드를 잘 찾아서 올바른 대림절 신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자, 우리가 대림절에 어떤 신앙적 주제를 생각해 봐야 할까요? 자, 힌트로서 영상을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첫 번째로 기다림. 네.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을 한자로 표시하면 기다릴 때자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니 해도 기다림입니다.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멘. 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믿고 지켜온 약속입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아마 마지막 날로 기억되는데 박근진 목사님이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시간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그것도 한 3주 돼서 또 잊어버리셨죠? 잃어버린 이사가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시기는 카이로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우선 크로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생애가 있죠.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습니다. 이 사생애 기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사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30년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범한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이때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제목이 뭐죠? 공생애라고 위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적으로 달라진 신적인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마태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때라는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때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개입하신 시간, 이제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이 뭐라고요? 카이로스. 성경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카이로스를 다 경험했더라고요. 자, 누가 그럴까요? 자, 모세,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갑작스러운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목자가 안 되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굴까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갑작스러운 뭐를 경험했습니까?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볼 수 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러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이 뭡니까? 나도 모르는 심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그것도 기억 안 되시겠죠? 분명히 박 목사님께 말씀했거든요. 자, 요겁니다. 플레로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드디어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또 때가 나오거든요. 다 함께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서 이 플로레면은,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안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플레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아직 플레로마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레로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키워드, 기다림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 때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조급함으로 경고망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서 바로
이 플레로마를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플레로마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때 곧 플레로마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플레로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때 곧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플레로마를 꼭 기다릴 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그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기다림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명작은 대체로 긴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아십니까?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8년 동안에 저걸 그리는데 몇 번이나? 2000번이나 스케치를 다시 하면서 저 그림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자, 저 사람은 마가렛 미첼. 이 사람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병상에서 10년 동안 소설을 썼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벌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벌이 무려 몇 번? 4200번을 왕복해야지만 우리가 꿀 한 숟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있어요. 저거 뭐죠? 매미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7년간이나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낸 후에 얻어지는 소리가 매미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매미의 소리 우습게 보시지 말라고. 우리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라는 플레로마를 25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의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저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에는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긴 기다림에 성공해야 될 때 바로 플레로마의 그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기다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 신앙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같습니까? 뭐죠? 바라봄. 자, 13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 사람들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같은가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다른 바라봄의 원리를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롯은 당시 모두가 선호하는 가고 싶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바라봄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자, 바라봄의 원리가 뭘까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늘 보던 그 땅을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바라보던 그 시각, 그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이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옆에서 그가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보기 전에 반드시 자기 손에 끼어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나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왜 쳐다보는 거지?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장 순수한 것이야. 만약 자주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눈은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이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본 다음에 다른 것을 고를 때 정확하다네. 그래서 이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나의 눈에 분별력과 결단력을 준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 시각, 인간적 관점에 오염되게 되면 같은 것을 봐도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라봄의 원칙은 넓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한 크고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넓고 크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더라도 길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국한해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터에 세계 지도와 함께 3가지 표를 써넣었습니다. 첫째가 함께 큰 비전을 가져라. 둘째가 큰 기도를 하라. 셋째가 큰 기대를 걸라. 자, 구두 수선공인데 꾸미는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그저 구두 수선 가게 하나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서 자기 인생을 넓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이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바라봄의 원리를 다시금 깨닫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넓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재림의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기다림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 기다리시지 말고 또 엉뚱한데 바라보시지 말고 제대로 바라보시고 제대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금년에도 역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오신
성탄절의 빛, 그 축제, 그 기쁨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년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기다림과 바른 바라보름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